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3과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로 보면 신명기 6장 5절, 31장 9절에서 27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기 3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10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여러분 교과서 다 피고 계시죠? 성경책도 함께 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신명기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복하는 것이죠. 성경의 교육의 핵심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떠나면 지혜가 없어지고 곧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왕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리스도인 교육의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정, 교회 또는 교회 학교는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지혜도 없고 곧 멸망이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이 지혜의 교육을 실천해야 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말을 시작할 때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쉐마입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들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가 협력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늙어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는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예언의 신 말씀, 이런 권고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교육이 잘 된 가족,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족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는 외인이 아니며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증언모감 2권 1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제목은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 교과서에 질문이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 모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모세의 주된 염려는 무엇이었으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답은 모세의 주된 염려는 이스라엘의 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치고 그것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억나니까요. 까먹지 않으니까 확실히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자, 밑에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대항하는 증인으로서의 율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필요성을 어떻게 주목하게 하는가?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사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증인이 됩니다. 모세는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노래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따라 부르면 가사의 의미가 의식에 닿지 않죠. 그러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부르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감성과 함께 교육이 돼요. 여러분 찬미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노래하니까 부르면 증인으로서의 노래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그 귀한 가사를 음미한다면 노래의 가사는 증인이 되어 우리 마음의 기별을 전합니다. 여러분 또 노래로 부르면 외우기 쉽죠. 제가 계속 그래서 앞에 기억적 노래를 넣어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기억적 노래를 외우면 정말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구절에 곡조 넣어서 부르죠. 그렇게 기억하는 노래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의 걸음을 대항하는 증인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노래의 증인이 없어도 바른 길을 걷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래로 우리의 배도를 대항하는 증인을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율법의 의미를 노래로 불러서라도 우리의 죄를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도록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계명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라. 모세가 계명을 거룩한 노래의 가사로 만들어서 저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아이들이 구구절절히 그 율법을 노래하여 배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우리 자녀들이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우리의 가정에 음악이 넘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복음전도 5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어절 노래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꾸 들어보심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제목은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읽어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나오는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렇게 생활하면 형통할 겁니다. 오늘날도 그 의미는 동일하죠.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이 우리의 사상이 되어 생활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어도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요. 성도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그냥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 국민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돼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 다음에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칠 때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는 일말의 가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혀 가책이 없는 것은 자기가 행하는 비도덕적인 일이 전혀 비도덕적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생명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백성이라면 이 정신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볍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통할 수 있죠.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순종은 번영의 전제 조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세상 나라들 앞에서
놀라운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한 질병에서 보호를 받고 지적 능력의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었다. 증언복음 2권 479페이지입니다. 순종은 번영의 조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10월 14일 수요일, 제목은 율법 준수자들의 노고와 분투. 여기도 질문이 2개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라. 히스기야가 번영을 누린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읽어보시고 답 적어보세요. 정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는데 율법과 계명을 한 마음, 못합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밑에 2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다음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욥기, 고린도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적어보시면 침례 요한은 순교했고요. 욥은 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 이상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오늘 교과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세상의 성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도 사단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죠. 곧 사망의 세력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망의 성질이 고난과 싸움과 곧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들을 생명을 표적 삼아 공격하는 게 당연하죠.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사망의 세력, 즉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신실할수록 더욱 극성스럽게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을 활용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활동하시는 같은 시기에서도 그는 비록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혀 고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없어요.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 불못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그 존재가 없어질 겁니다. 모든 악인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할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만 유일하게 사단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성, 아가페 사랑만이 꽉 찬 곳,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곳이 곧 하늘이죠.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수록 노고와 분투,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올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라.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에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는 감사하게도요, 사라질 것이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빌립보 2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순종을 우리에게 어떻게 상기시키는가?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정답은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성장 과정을 따라 성장하셨고 성장하는 단계마다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실물교훈 65페이지에 보면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번역은 경험하여 라고 하는 번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만다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우다,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텔레이오인데요. 이것은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경험하여 목적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 인내와 믿음을 갖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은 이 죄의 세상에서 고난의 풀무 속을 걷는 경험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이루는 경험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길, 피 묻은 고난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걸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겸비를 가르칠 수 있으셨겠는가? 그가 어찌 산상설교에서처럼 예리한 진리들을 제시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왕으로 오셔서 거하셨다면 비천한 생활하는 자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시대의 소망 138페이지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